성전에서 마주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야긴이라고 외치고 그 보아스라고 외치는 것,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외침을 통해서 그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는 이제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과 바다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성전 내부에 있는 그 물두멍, 그리고 성전 내부에 있는 등잔대와 상과 대접에 대한 이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중에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 모든 것이 규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규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때 그 성막을 만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에 성막은 계속 이동하면서 치우고 설치하고 치우고 설치하고를 이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졌고 가볍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치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고정된 위치에 계속해서 이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건물로서 이제 형태로 지어지게 되었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웅장하고 그리고 거대하게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이 성전 뜰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노수로 만들어진 이 제단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사각형 형태의 그 제단인데요, 길이가 약 10m 정도 돼요. 한 면의 길이가 10m 정도 되는 이 정사각형 형태의 이제 제단이에요. 10m면 굉장히 긴 거죠. 저희 교회 지금 예배당이 이제 앞에서 저 뒤에까지가 약 22m 정도 되는데,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의 절반 정도 되는 길이의 그 규모를 가진 이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약 5m 정도가 됩니다. 이 5m면 건물 2층 높이 정도 되니까 이 층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만한 제단이 성전 뜰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제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로 세로 10m에 높이가 5m인 이 제단이 딱 눈에 들어오게 되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한 암석을 보아도 입이 벌어지는데, 이만한 나무나 어떤 물건을 보아도 입이 벌어지는데, 이만한 제단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성막의 제단은 5규빗이라고 하였으니까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그 제단이 이렇게 웅장한 제단이 있고, 그 옆으로 살짝 내려가 보면 이제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바다라는 것은 그 물을 담는 그 물통을 의미하는데, 이것 또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 바다의 지름이 약 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가 2.5m 정도 되는 이 거대한 물통이에요. 이 안에 물을 성경이 기록하기에는 3,000밭을 담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밭은 한 밭이 약 22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밭을 담을 수 있다는 말은 6만 6천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물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바다라고 하여 이 이름 붙여진 이 이름이 딱 걸맞는 그 정도의 이제 규모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 웅장한 성전,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한 그 성전, 거대한 성전을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기도 하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재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은과 금과 백향목과 수없이 많은 재료들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이렇게 솔로몬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향한 이 마음은, 그들의 마음은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나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드리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들었죠. 그때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심어야 되는데 그 심어야 되는 씨앗까지 누가 주신다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씨앗까지 다 마련해 주신다고 우리 말씀을 들었죠.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재료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재력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웅장하고 그 거대한 성전을 세워가면서 그 많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과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최선을 다해 심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의 마음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교회를 세우는데 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가져와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지혜롭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헌신으로요, 성전이 세워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우리의 헌신이 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최선을 다한 헌신과 최선을 다해 심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귀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성전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 성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전 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거대한 엄청나게 큰 그 놋 제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단 아래에는 불이 있고 그 위에는 넓은 석쇠가 있어서 그 제물을 올려서 그 위에서 활활 태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으로부터 끊임없이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쳐다봅니다. 그 연기가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연기를 못 봤다고 할지라도 그 가축을 태우는, 그 짐승을 태우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 냄새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제단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는 그 가축이 대신 드려지고 있고, 대신 번제로 드려지고 있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가축이 희생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성전 안에 들어왔다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는 그 순간 가장 먼저 그의 희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한 나의 죄사함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는 그 놋 제단이 훨씬 더 클 수 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영향력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제단의 높이가 무려 5m나 된다고 했죠.
5m나 된다면요, 그 5m나 되는 제단으로부터 또 연기가 올라온다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성전 밖에서부터 성전을 향해 오는 내내 아마 그 연기가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려고 그 준비하는 순간들,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들,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십자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았지만, 내가 귀를 닫았지만, 내가 마음을 닫았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고 다스리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성경 통독 40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죠. 그 말씀의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이제는 눈을 떠서, 이제는 마음을 열어서 바라봐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죄사함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성전에 나오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그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오늘 다시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제단 옆으로 가보면 거대한 바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이라는 것이 10개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사함에 대한 것이에요. 조금 전 제단에서는 불로 태우면서 그 연기를 통해서 나의 죄사함을 확인하고 그것을 목격했다면, 이제는 바다와 물두멍에서는 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로 이제 씻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제사장이, 그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이 씻고요.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제물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제단에서는 희생 제사의 연기를 보면서 이제 근본적인 죄를 확인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근본적인 죄악을 해결하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그 죄악을 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봤다면, 이제 바다와 물두멍에 가서는 이제 반복되는 우리의 죄의 습성을 이제 씻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우리는 죄를 사함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나눴던 그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거절하죠. 안 된다고.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주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요, 제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욕해서 온몸이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발은 계속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그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계속해서 물두멍에서 지속해서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것을 잠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만났습니다. 이 기둥이 뭘 의미했나요? 그가 주님이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교회 앞으로 나오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 기둥을 통과하면서 야긴과 그 보아스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그 거대한 제단이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죠.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죄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물두멍 앞으로 나아가서 날마다 짓는 나의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야 진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성소 안에서 등잔대, 상, 대접,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겠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바깥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이제 그 성소 안을 이제 비추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요, 성소 안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이제 비춰지는 것이 그 거룩한 성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인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을 이 안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걱정과 그 근심과 분주함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나의 지식과 권위와 나의 이력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그것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그 성전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물두멍에서 다 씻고 새롭게 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칠 때 내 안에는 근심과 그 걱정은 이미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악은 해결받게 되고요, 그 물두멍 앞에서 순간순간 지었던 생각과 나의 행동의 죄악들까지 다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분주함,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휩싸여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놀라운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겠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해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마음을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도 통과하며 외치게 될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 외침이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나의 작은 죄까지 모두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실 그 또 한 번의
예배를 기대하면서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예배의 삶이 사라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규례대로 만들게 하시고 그 솔로몬과 다윗의 그 최선을 다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여 심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놀라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그 성전을 통과하면서 아버지 야긴과 보아스를 지나며 우리가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 놀랍게 커다란 노제단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아버지 회개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두멍에서 우리의 날마다 짓는 죄를 씻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그것을 확인받고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 예배당 가운데 들어왔다면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차단하고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성령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